이 시간 예수님은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고 또 죄값을 치르지 못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기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이후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의 무덤에 묻혔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가 알려졌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이 공의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당시 제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몸이 아직 무덤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공적으로 증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가 되어 있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처음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도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거나 죽음을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다른 남자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들이 실제로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였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경험을 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빈 무덤이 발견되며 또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엠마오 도상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또한 도마와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승천하기 전 감난산에서 사도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만 무려 500여 명의 사람이 넘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급격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실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거나 흩어져 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면서 거짓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 부활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1세기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이 역사적이고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거듭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구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은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예수님은 진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이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